우리가 지난주에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성전,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역할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전에보다 그냥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하면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도 뿌듯하고, 이럴 때 이제 목회하는 것에 어떤 보람을 좀 느끼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연초부터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정말 뭔가 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섬길까,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나 우리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밤새워서 하는 그 게임에 아마 대부분이 그 리니지라는 그 게임을 아마 할 겁니다.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보면 거기 이제 무기를 갖게 돼 있어요. 한 사람씩, 자기 캐릭터가. 그래서 그 무기가 세면 셀수록 힘이 세가지고 더 많은 또 무기를 얻게 되고, 무기 하나에 1000불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게임 하는데 게임에 쓰는 무기가 1000불짜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요, 그냥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상대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리니지에서의 그 1000불짜리의 그 리털 웨폰이라고 하죠. 엄청난 그 무기, 여러분,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엄청난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그 엄청난 무기를 내 삶에 장착하기만 하면 내 삶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참에 정말 기도가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고, 특별히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이민 생활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머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개런티합니다. 제가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개런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있고 싶고 친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하고 나는 정말 가장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하고 친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의 감격의 그 민감도, 그 센시티비티, 그것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
그때 그 찰나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처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정말 어두웠던 우리의 양심도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고, 그죠?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 그 단어만 들어도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은가. 그때는요, 조그만 악한 생각이 들어도 금방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가까웠는데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니 주님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내가 그때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나오는 이 중생을 얻는 과정, 이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영생을 내가 가졌는가, 또 한편으로 나의 딱딱해지고 굳어진 나의 구원의 감격,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이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기는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함께 있어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 좋고 가장 훌륭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공무가 너무 바빠서 밤에 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하필 밤에 왔을까? 그가 공무가 바빠서 밤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의 어떤 지위, 신분, 사회적인 위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가 밤에 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 제야에 알려지지 않은 청년 랍비 예수, 그를 처면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찾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밤, 눅스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이 밤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이 그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 안에 그의 본질인 그의 영혼이 풀 수 없는 그 문제, 스스로 그의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가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젊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표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인가요? 언제 나눴죠? 표징과 이 사인과 미라클에 대해서.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미라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미라클은 기적,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원어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면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안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의 문제, 그의 갈등, 그의 고민,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는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예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토라와 율법의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대의 최고급 지식을 그가 가졌지만 그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붙들고 오늘 젊은 랍비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정신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쁘고 분주해서 막 돌아다닐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좀 고요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고향을 찾아 나서는, 내 뿌리를 찾아 나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 본향을 향한, 뿌리를 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왜 그럴까요? 동물들이 그러는 걸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인간은 나의 뿌리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찾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일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뭐라고요? 우리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때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어는 태어날 때부터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넣으신 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드셨대요. 이 말을, 원어를 다시 해석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내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 내가 나를 혼자 대면하는 그 시간이 되면 나의 뿌리에 대한,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아들의 이야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입양아들이 그들이 2살 때, 3살 때 그때 저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어디로 입양됐다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한국으로 연락하고 부모를 찾아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생모를 찾는 그런 공허함,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공허한 겁니다. 찾고 찾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켜요. 아직 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그런 부류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마태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또 빌립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런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난 그런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안드레, 그죠? 우리가 1장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드레 같은 경우,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그렇고, 또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그래서 영생을 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배고픔, 영생에 대한 갈증,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지금도 누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는가, 누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손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하든지, 정말 죄에 절고 쩔어서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버림받은 그런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어디 나 찾는 사람이 없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인 얘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공허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가 복을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복 달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을 기복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분 혹시 계세요? 자, 이참에 우리 자랑 한번 해봅시다. 내 삶에는 단 한 가지 문제도 없다. 한번 이런 건 자랑해야 돼요. 내 삶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삶에 부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삶이야. 이런 건 자랑해도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높이 한번 자랑질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철 집사님 들다 마신 거네. 누가 들다 마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저의 목회 이 경력에 20수년의 경력에 의하면 단 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여러분 친구 중에 국회의원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연예인도 있을 거고, 여러분 친구 중에 또 아주 돈 많은 부자도 있을 거고,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의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면,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간섭하셔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이사야서 65장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구하면 내가 영생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복을 구하면 내가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내가 줄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봤자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 아니잖아요.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문제 있죠? 왜 기도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캐시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문제를 적어도 30만 불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럼 30만 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왜 경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2024년은 우리를 향해서 늘 무언가 복을 주시고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잔뜩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녀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잘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비결이 있는 줄 알았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눈 감고 기도 시작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아니 10분도 정말 힘들어요. 한 10분 했나 보면 한 2분 지나갔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기도는 단지 강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특세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드라마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우리가 TV 앞에 나가고 유튜브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연초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어떤 주관자시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면 그분이 풀면 모든 게 풀어집니다. 그분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일단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2025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제가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될 때도 많고 정말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뜩이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더 기도 안 하도록 그런 조장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아무리 떼쓰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대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이 왕한테 찾아가서 너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네 죽음을 준비해 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곧 죽을 텐데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산 삶을 크레딧으로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벽을 대고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가다가 갑자기 궁중뜰을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뒤돌아가. 다시 뒤돌아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너무 화가 나니까 돌파를 던져서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너에게 새 민족을 주겠다. 오, 하나님은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때로 자녀들이 땡깡을 피워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이 셀폰 이거 사주면 공부 안 할 게 뻔한데 예?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죠? 이거면 안 돼. 그러나 떼 쓰고, 옆집에 개똥이도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뭐 하면서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히스기야처럼 15년을 괜히 연장해줘 갖고 정말 세기의 악한 왕 므낫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에 정말 그런 큰 변화가, 그런 큰 무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밤중에 몰래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라는 뜻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하나는 위로부터. 여러분, 밤 뭐가 다르죠? 비 뭐가 다르죠? 다르죠, 그죠? 예. 그것처럼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을, 한국말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위로부터라고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한 번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토라에, 또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사실조차, 이런 의미라는 사실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지널 말로 말씀하실 때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영혼은 새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로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영생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안에만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비밀인가? 율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예수님 복음이 아니시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비밀로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가운데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법률이 됐던 철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그 어떤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지식들, 아니 그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 한 분은 계시겠죠? 그죠?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들 영생에 관한 이 놀라운 지식은 오직 복음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에 의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당시에 최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철학과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에 관한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내가 배운 과학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가요. 왜? 무식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내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 이 권씨 가문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옆집에 개똥이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을까? 뭐도 없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전혀 상관없이, 또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역시 아무 선택권 없이 나 보니까 이런 멋진 자식이 태어났네. 그죠? 육신은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로 사람을 이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끄신다는 원어를 보면 이거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끌어당긴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끌어당겨서 예수 앞으로 데려다 놔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선택해. 육신은 그냥 너의 선택, 의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그렇지 않아.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무엇을 선택하란 말인가? 회개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예수께로 이끌고 왔잖아. 그리고 메시지도 들었지. 너의 마음도 내가 딱딱해진 마음을 소프트하게 지금 만들어줬잖아. 이제는 너에게 달렸어. 네가 회개하기로 선택하면, 그러면 그 회개를 내가 네 마음에 오픈하는 사인으로 알아듣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다 좋아요. 근데 뭘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 존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작은 죄에서부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각종 악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과학적으로 보여봐, 증명해. 이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오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우리 엄마 아닌데요, 이것보다 더 정말 괘씸한 호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정말 개 끌려오듯이 끌려오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살갗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이제 나의 말씀대로 네가 살기로 결심하면, 그래서 네가 그동안 지었던 그 죄들을 내 앞에 내어놓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게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영생이라는 인류 최고의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왜 눈물, 콧물이 쏟아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우리의 본향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던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모든 후회들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유튜브로 또 듣고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해가 가요.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도대체 물은 뭐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놓습니다. 침례다, 말씀이다, 진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은 죄 짓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맑게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겠다.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그 물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거듭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주님의 피로, 주님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했다, 본어게인 했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구약에는 우리 위에서 혹은 옆에서 역사하셨는데 신약을 보면 밖에 있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오늘 이 중요한 이유를 에스겔서 6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힘으로는, 네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지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돼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내 혼자 산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죠. 나는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권중태인데 그냥 권중태의 자식으로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대요. 내가 지금 성령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 아버지가 마귀였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했었고 죄에 속했었고 죄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고 세상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그들의 세상 사는 법이 아니고 세상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에 따라 이제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작용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이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삶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의 아비는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몇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기로 작정한다면,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주는 말에 따라서 네가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도우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